키워드 하나를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 이번 달은 키워드가 온유입니다. 우선적으로 온유라는 뜻은요, 순한, 그 다음에 온순한, 조금 부정적인 기백이 없는, 그리고 불정적인 의미를 가진 미크라는 영어로도 번역되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냥하다, 온화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이 단어, 저를 가리키는 단어도 젠틀하다, 젠틀, 그 단어로 번역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미의 온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갑자기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선민 좋은데 무슨 말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선민은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된다고 하면서 행포를 부렸어요. 그 행포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삶을 누리도록 하려고 성경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왜곡된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사장은 누가 돈 주고 임명을 했어요.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직을 매매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뭘 해야 됩니까? 돈을 빼내야 되잖아요.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자기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걸 하자가 있다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과 결탁되어 있는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던 재물들을 헐값에 사서 한 바퀴 돌려서 또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지만 뻔히 알고 있지만 대항할 수가 없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힘겨운 장사와 목동의 삶 가운데서 먼 거리에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식일이 딱 되면 그 당시 안식일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뛰어갔는데 안식일이 딱 해가 넘어가 버리면 멈춰야 돼요. 그대로 멈춰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금 갈 수 있잖아요. 가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넘기면 엄청난 눈총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길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무리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길드 안에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부대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읽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이 누가 주인인가?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우리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 이 말은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말에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너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쉰 것처럼 너희도 쉬어야만이 에너지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쉰다라는 말은 그냥 푹 자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개념보다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이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탈무드의 기초가 되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일 노동자의 품값이 얼마인가 하면 1데나리온입니다. 이걸 목사님들도 그러고 좀 뻥을 칩니다. 헌금을 많이 강요하기 위해서는 세상에나 마리아하고 옥합을 깨뜨는데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지금의 값어치량이 얼마인지 알아? 요즘 일당이 20만 원 넘거든? 그러면 뭐 하는지 6천만 원 정도 돼요. 맞나요?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의 일당으로 계산하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헌금과 상관없이 금액을 이야기할 때.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그 1데나리온을 살 수 있는 빵이 몇 개인가 하면 500g짜리 12개였어요. 500g짜리 12개를 가지고 6명의 가족들이 하루를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6명의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금액이 1데나리온이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가정이 하루에 쓰는 돈이 식비로 쓰는 돈이 한 2, 3만 원 갈까요? 저희가 5명이니까 2, 3만 원 간다? 그러면 일당이 20만 원이 아니라 2, 3만 원짜리. 오늘 딱 하루 먹고 나면 없어질 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민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래야 좀 이해가 쉽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더 힘든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도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계속적인 지적과 핀잔만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꾸 부족한 것만 느껴지잖아요. 그런 힘겨움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지도자들처럼 급박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온유라는 단어예요. 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그냥 번역하면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가 아니고 나를 따라해.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따라해봐라 이 말은 억지로 읽어가는 강제징용 같은 강제 노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의에 우리가 동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너의 그 바둥바둥하는 강제 노역과 같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일에 동참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초청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 초청 앞에 나처럼 해봐라 그 앞에 쉼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쉼은 그냥 여기서 말씀하는 쉼은 가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인지를 일하는 행복을 느끼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강제 노역이었다면 지금은 주인으로서 소망이 있는 길, 같은 활동을 해도 콧노래가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노동과 출산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이라는 그 단어가 옛날에는 신성했고 즐거운 것이었습니다. 왜요? 일하면 일하는 재미 쏠쏠한 거 있잖아요. 농사를 왜 짓습니까? 그 열매 맺는 재미 있잖아요. 돈을 왜 법니까? 통장에 쌓이는 재미 있잖아요. 아이를 왜 놓습니까? 산고가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주어질 행복이 있잖아요. 중직자 교육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딩크족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이 없이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놓은 지가 27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줬던 그 행복, 지난날의 그 행복을 떠올리면 자꾸자꾸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 모습 말고요. 아기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쉼을 얻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그 방법은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두 번째로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개수가 몇 개죠? 혹시 아세요? 아세요? 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온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으로는 하나예요. 우리 석천 안에 지체들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석천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진철 목사의 이 모습은 하나인데 이진철 목사에게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저예요. 이 손가락이 저라고요. 그러나 이건 저이기도 하지만 지체 중에 엄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금지요. 잠깨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지, 금지, 중지, 약지, 새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어쨌든 저 지체 중에 하나가 금지라고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 안에 한 요소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이러저러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저에게 누군가 하나가 또 다른 저가 하나 있어요. 저 핸드폰에 보면 또 하나의 나 이렇게 적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사람이 빠지면 저는 반쪽이에요. 제가 왜 자꾸 목사님 왜 자꾸 그 사람 고백을 자꾸 간단해서 그렇게 하면 씁니까?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여러분에게 자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쪽에 하나가 빠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성령의 열매는 9개 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는 이유가 있는데 동일하게요.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실 때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되는지를 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성령이 딱 역사를 하면 그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 따라서 행해지는 행동과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지금껏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세상의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요색과 우상숭배와 기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지 어렵다로 해석하시면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세워갈 수 없는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그냥 옛날 방식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없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를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 가족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이 이끄심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은 육체의 소욕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그란 네모는 없어요. 동그란 네모 있어요? 말은 되죠. 말 안 됩니까? 동그란 네모 글로도 쓸 수 있어져요. 이게 동그란 네모는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행하면서 성령을 행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거짓부름이라고요. 아이들의 만화영화 포켓몬스터, 사랑과 어둠을 부리고 다니는 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사랑과 어둠을 같이 뿌리고 다녀요? 북한은 이말하고 뒷말 할 수 있어요. 나쁜 놈은 이거하고 요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정의는요, 이 말과 이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언급하고 바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안에 우리가 키워드로 지금 정하고 있는 온유가 이성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9가지는 요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예요. 온유가 사라지는 순간 성령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지 아니 행하는지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개인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월의 키워드인 온유함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중 온유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유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함이 작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온유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이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온유는요, 고백의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8월의 키워드로 살펴본 단어가 뭐였죠?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잠시 언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입의 고백을 시작으로 온 지체와 삶을 통하여 고백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정의 가족과 교회의 가족들을 향하여 입의 고백을 시작으로 온 지체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로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의 고백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를 동원하여서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면. 그래서 그 출발이 입, 시인하는 이 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입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내 손으로도, 내 발로도, 내 눈으로도, 내 모든 삶을 통하여 고백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손과 내 발과 내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고백, 입의 고백은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은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입의 고백을 시작으로 온 지체가 삶을 통하여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심히 한 것처럼, 우리 이 작은 입을 통하여 고백했던 내용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날 우리의 삶은 장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고백에는 고백을 고백되게 하는 형용사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뭡니까? 꾸미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부사와 함께. 저를 그냥 여러분이 목사님 이러면 저 별로 기분 안 좋아요. 앞에 뭘 붙여주는 게 좋아요? 형용사를. 그리고 형용사 앞에 부사를. 생긴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생긴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제가 안 생긴 거 요즘 잘 안다고 내가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계속 요즘 말씀드립니다. 왜요? 얼굴에 너무 이상한 게 많이 나서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저 기분 좋게 하려면 키 안 큰데 2m 조금 못 되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해야지, 짜리몽땅한 목사님, 난쟁이 똥자루 같은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왜 웃으세요? 그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앞에 형용사를 어떤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고백의 형용사가 뭔가? 고백의 형용사를 야고보서에서는 온유라고 해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은 행함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뭐라고 해요?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이 행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유함을 형용사로 사용해서요. 아주 먼 옛날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시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런 모세가 뼈가 오사지도록 말합니까? 저희 조카가
123층, 8층 저걸 보고 어마 높다, 이쁘다, 그런데 뽀사지겠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부서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뼈가 무너질 정도로 애쓰고 수고한 이가 누구인가 하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데리고 들어가려고요? 약속의 가나안 땅이에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순간적인 감정을 못 참아서 온유함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을 가진 모세가요. 무슨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했다 이 말이 뭡니까? 했다 이거 아니에요. 민수기 20장 1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계명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누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행하면은요 온유라는形容사를 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모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에는 온유라는形容사와 함께 사용돼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번역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뒷부분 읽습니다. 시작.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지금 제가 계속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우리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우리 교회라는 석천이라는 이 교회 성전을 재건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만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고백을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쇠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쇠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 소리 나면 안 되고 화가 나면 화는 하는 데 가서 내쉬고 온유함. 뭐 하나가 부족하면 뭘 해야 되는가? 그걸 고치기 위한 것으로 행해야지 지적하고 무시해주고 무한 주려고 하는 행동이 되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성전은 이 석천은 가정이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저는 축복합니다. 하늘가족 공동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함을 형용사로 쓴 고백이 넘쳐야 돼요. 이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유한 고백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 세워가는 주역이 바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에 내가 온유한 고백을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문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공하는 가정이 되는 주님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이 교회를 주님이 모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그 온유한 심성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로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이 크심의 은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둘도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 때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그 강한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온유한 고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